오늘은 이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잠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마침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양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는 네 문이 있었어요. 네 문이 있었는데 북쪽 문을 양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기 때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북쪽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바로 이 북쪽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이라고도 하고 또 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양문교회, 뭐 양이문교회, 이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문, 이 양의 문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양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에 그 햇빛을 가리는 행각들이 연못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38년 된 오래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업처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삶의 환경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이 병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2절,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이런 말이에요. 왜 은혜의 집인가? 가끔 물이 동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마 은혜의 집이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 심장. 심장. 거의 맞았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 점점 맞아지네. 또 모르세요? 그럼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픈데. 아픈데예요. 우리 생각이 거기 다 집중가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픈 데가 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돈도 건강할 때 돈 하는 거예요. 자식도 건강할 때 자식 하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아파 보았습니까? 예? 예. 아프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산에 가면은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게 시를 쓰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성도들의 그 아픔을 그때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 치료할 때에 그 항암 그 치료할 때에 그 매태 거기 있대요. 정말 힘든데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좀 좋겠다. 왜? 그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정말 마음에 참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난 다음에 자기 깨달은 게 성도들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유별나서 그 아픔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게 하소서.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파보지 아니하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거의 3분의 2가 병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애의 3분의 2가 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저기 우리들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병이 있어요. 해명에 보세요.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존경하고 따르고 따랐지만 자기 스스로 여러분 방아쇠를 당겨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유언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마치 전구의 빛이 사라진 텅 빈 그런 전구와 같이 너무 허전하다. 그렇게 위대한 존경받는 위대한 문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허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것 같이 느껴지죠. 늘 배고파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깨어진 바가지와 같다. 그러니까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여기 때우면 여기 새고 여기 때우면 저기 새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못 채웁니다. 그런 말 있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있습니까? 부자에게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좀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 예. 이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가까이 오는 사람을 도적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돈이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이게 여유가 있어서 이 참 부유하게 결혼해서 살잖아요. 부부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서로 의심한답니다. 이 여자가 비자금을 어디다 뚱쳐놨지? 예. 이 남자 나 몰래 어떻게 재산을 어디다가 숨겨놓지 않았나? 서로 안 믿어요. 돈이 많을수록. 예. 그래서 이혼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명심하고 들으세요. 이거 진짜예요. 예. 공부 잘 시키면 효자 된다. 여러분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다 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나라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36명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네. 살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건강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병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안타까워하고 이해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대화해줍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입니다. 예. 전쟁이에요. 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아픔이 참 많아요. 주님이 바로 그 환자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볼까요? 예. 예.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38년 동안.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면 이 병 못 고칩니다. 네. 사람을 기다리면은 이 병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이 병들었을 때에 내 사업이 병들었을 때에 내 인생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람처럼 혹시 그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도움 없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기다리는 환자에게 주님이 이제는 응답의 말씀을 주시죠. 이 환자는 몇 년을 기다렸는가? 38년을 기다렸어요. 이조 시대에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의 평균 수명이 44세라고 한다면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수명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벌써 나의 38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이미 거의 인생의
후반부에 막바지에 도달한 거예요. 문제는 뭔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분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양문으로 들어왔을까요? 우연히 들어오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랬어요. 병이 오래도 아시고 주님은 그 양문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 환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오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주님 오십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목사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을. 그래서 제 머릿속에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고부터는 책을 내 손에서 떼지를 않았어요. 내 머리 밑에는 항상 책 한 권이 있었고 밥 먹을 때에 그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늘 책을 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쯤 돼서 그렇게 책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땅 하고 끊어지는 뭔가 줄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 어지러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물체가 둘러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체가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약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신경 안정제나 주고 너무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좀 쉬라고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에서는 나를 치료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게 제가 물체가 둘이 보여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나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 너무 뜨겁게 그렇게 확실히 믿고 기도하니까 나는 내 병이 멀지 않아 곧 나을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낫더라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2년, 3년 낙심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6년이 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9년이 지났어요. 낫지 않아요. 12년이 지났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주님, 하나님의 그 신비의 능력을 믿고 1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믿었는데 병 나을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었던 그 희망의 줄이 한 가닥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는 실줄 같은 약한 믿음의 줄 하나 있더라고. 요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딱 부여잡고 땡긴 것이 아니라 받쳤어. 떨어질까 봐. 그걸 받쳤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염없이 울고 울던 어느 날 주님이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물체가 얼른 것 둘로 보여가지고 어른 건데 그것이 하나로 보이고 3시간, 4시간, 10시간 책을 봐도 아프지 않고 사람이 12년 만에 둘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로 보였을 때 오는 행복감, 기쁨. 저는 12년을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머리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여기 말씀, 자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해골 골짜기에서 묻습니다. 에스겔, 여기에 보이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너가 대언하라. 뼈들아, 서로 연결되라. 연결된 뼈 위에 뼈 위에는 살이 덮일지어다.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모여서 그 죽은 자의 속에 들어갈지어다. 너가 대언해보라. 에스겔이 외칩니다. 뼈들아, 연결될지어다. 그 위에 살이 덮일지어다. 사방에 생기는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순간 거룩한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말라 죽어간 뼈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교육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 아닐까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날지어다.